고린도서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을 제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9절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겉에 드러난 모습, 어떤 글자 이것만 여러분이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이 내용 속에 하나님이 던져주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위대한 인물이 되고 싶어 합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 한번 태어났는데 그냥 살다가 그냥 이렇게 쓸쓸히 죽는 것, 이슬로 사라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 세상에 보탬이 되고 좀 의미 있고 뜻이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가는 것, 이것이 참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모두가 위대하게, 특별하게, 좀 의미 있고 뜻있는 인생이 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살다가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그런 힘과 능력과 그런 것들을 소유하면 그런 어떤 세상에서 좀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사실 그렇게 한다고 특별한 인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부자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역사 이래로 정치인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대단한 철학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냥 이슬로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위대한 인생이 되는 비결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또 이것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길이 분명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특별하지 않은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해도 세상에서 특별하게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인데 특별하지 않은 인생이 아주 특별하고 위대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피는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결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특별하게 태어나지도 않았고 특별하게 자라지도 않는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될 확률이 과연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제로입니다, 제로.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인생 중에 특별하고 위대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살피면서 야, 나도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소원이 있어야 되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성경을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는 이유인 것입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뭐냐면 자신을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은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우리는 어떤 여호수아를 알고 있느냐 하면 이미도 위대한 여호수아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별로 우리에게 은혜가 안 됩니다. 이미 위대하니까 우리하고 레벨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뭐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냥 우러러 볼 뿐이지 그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는 위대해진 사람 이전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평범하고 특별하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 나타난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떻느냐? 너무나 두려움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증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모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불안증, 염려증, 근심, 두려움에 쌓여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지 못한 위치에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분 막중한 사명감이 자기를 짓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감당할 만한 무게보다 더한 무게가 나에게 이렇게 뭔가 주어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나는 고작 이 정도밖에 한 50kg, 60kg 정도 겨우 들겠는데 나에게 지워진 무게라는 삶의 무게라는 것이 몇 톤 이상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짊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만 해도 밥맛이 없어요. 그것만 생각해도 그냥 내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가 그렇게 무거우냐, 네 인생이 뭐 그렇게 힘든 게 있느냐 하는데 정작 우리 자신에게 어깨에 여러분 짊어지게 된 그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중압감, 거기에 대한 염려, 두려움, 불안감,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일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여호수아에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달라져 버렸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면
요수아가 1장에서 어떤 일로 말미암아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수아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하나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거쳐가지고 지금 여러분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냐? 한 300만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요수아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이 뭔 것 같아요? 야,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은 많아. 근데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없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 삶의 무게, 그 짓눌림에서 벗어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 것이야.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전에 요수아가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왜 했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사람에게 야 강하고 담대해 문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불안증, 두려움증, 염려, 근심에 쌓여가지고 인생이 짓눌려가지고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 요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 그 말 한마디에 일어난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의 삶의 무게가 다 떠나가 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무게, 그 인생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무게는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들 수 있는 무게는 한정적이죠. 하나님은요, 무게에 한정이 없어요. 왜? 말씀 한마디에 우주를 들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우주가 지탱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 하나도 들이고 있지 않아요. 그냥 말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태양도, 여러분 이 우주에는 태양보다 1억 배나 큰 별이 있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보지도 않았으니까 태양도 육안으로 잠시 보는 정도지 지구보다 100만 배 크다는 걸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럼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거죠. 그 태양도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하니까 떠 있으라고 하니까 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무게는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무거운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안에 생명의 말씀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수아가 이 말 한마디에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요수아만 특별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만이 특별하다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인생이 특별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아 하니까 그 사무엘이 위대해져 버렸어요. 아브라함아 하니까 그 아브라함이 위대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잠 오듯이 그냥 막연히 앉아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생각 없이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찾습니까? 단지 여러분 마이크에서 여러분 전파되는 이렇게 들려지는 그 소리를 그런 소리만을 듣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삶의 무게가, 그 무게가 어마어마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그 무게를 능히 지탱하고도 남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니, 우주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지탱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게 두 손으로 밭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힘이 능력이 그 어마어마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얼마나 가벼워지겠습니까? 근데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엉뚱한 데 가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사람을 아무리 찾아가 보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지,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마마 들게 할 수 있는지 없어요. 자기 인생도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 신약에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그 위대한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하면 대표적으로 엘리야를 말합니다. 근데 그 위대한 그 엘리야가 원래 어떤 모습이었느냐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도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정이 같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도 낙심하고 그도 절망하고 그도 헤매고 그도 어쩔 줄 몰라고 그도 두려움에 빠지고 그도 우왕좌왕하고 그도 헤매고 그런 인물이야. 근데 그런 인물이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그 길이었어요. 그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호수아 역시 우리와 성정이 결코 다른 인물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냐 말이에요. 한순간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 비결은 그가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귀에, 그의 영혼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에게는 더 이상의 삶의 무게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노후를 어떻게 살까? 여호수아가 그런 걱정 안 했습니다. 내일 뭘 먹고 살지? 여호수아 그런 걱정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무도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진짜 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전율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그를 두렵게 만들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위대해지지는 않아요. 특별하지도 않아요. 고만고만하게 살다가 가요. 왜 그럴까요?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누구라도 내 음성을 듣는 자가 위대한 인물이 될 거예요.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호수아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이 말씀이 없었다면 여호수아가 과연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리고 성만 봐도 기가 눌렸을 거예요. 안 돼. 안 돼! 그런데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무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여기까지 너에게 주겠다. 와, 여러분. 우리가 이 괴로움에서, 이 고통에서, 이 번뇌에서 목탁을 두드린다고 번뇌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염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진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신약이 말이에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뭘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 들은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자, 그러면 사울 혼자 갔어요? 사울과 함께 간 사람이 있었어요? 예? 함께 간 사람이 있었다고 했죠. 근데 그 주님의 음성을 누구만 들었어요? 사울만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장소에 있어도 못 듣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고 다 듣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소리만 지르더라라고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셔서라고 듣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변화될까요? 누가 힘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힘있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오늘 이 본문이 없었다면 여호수아 24장까지 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내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나의 남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느냐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스펙을 쌓는다고 인생이 달라질 것 같으면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이 스펙을 쌓아도 더 쌓지. 아니, 고만고만한, 우리끼리 고만고만하게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너보다 낫니 이렇게 막 해가지고 내 자식이 네 자식보다 낫니, 우리끼리 그렇게 여러분 도토리 기재해봤자 소용없어요. 세상에는요 아주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또 쓰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죠. 특별하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자란 것도 아닌데 위대해질 수 있는 비결은 뭘까?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라요. 우리 자녀들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은 그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죽으라고 세상을 향해서만 달려다녀요. 쫓아다녀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알아. 뭐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어야 말이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가 시골에 있든 산골짜기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하나님이 쓰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만 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시골 총구석에 있어도 위대해질 수 있는 거고, 아프리카 저 깊은 곳에 있어도 위대한 인물로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감옥에 있는 요셉이 위대해지겠습니까? 사울에게 도망다닌 다윗이 어떻게 위대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앉아가지고 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 못 듣고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호수아야.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게 사실이니까 성경에 기록됐겠죠. 또 사실이 아니라면 여호수아가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도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비결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 역시도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특별한 스펙이 없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인생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자주 나오겠습니까? 정말 내 인생이 바뀌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함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저 녀석이 사모하는지 안 사모하는지는 딱 보면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아무리 무슨 그럴듯한 표정을 짓는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금 막중한 여러분 갑자기 모세는 죽었죠. 자기가 갑자기 여러분 자기도 얼떨결에 안수를 받은 거예요. 야, 너가 다음에 이스라엘 지도자 해. 여러분 지금의 우리가 입장에서는 대통령 되라고 하면 야 좋겠다 그러지만 그때 당시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지도자 하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을 자기가 점령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그 자리를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막중한 그 사명에 얼마나 눌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지금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것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영적인 상태라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세요. 이 음성을 듣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상하게 들으면 안 돼요. 지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그런데 특징이 뭐냐? 교만해.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으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의 연약함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바라볼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때, 그 특별한 사람만 그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 특별한 사람만 그런 거죠. 특별한 사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어떻다고요? 들으며. 주님이 농담으로 한 이야기겠어요? 아니면 그냥 은유적으로 한 말이겠어요? 아니면 실제적인 말씀이겠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괜히 이상하게 해석을 해. 왜? 자기가 못 들으니까 그냥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그냥 두리뭉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주의 양은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나오고 적그리스도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미혹을 못 받아. 안 받아요. 왜? 각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게 안 들리면 미혹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100% 받습니다. 왜? 그들은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 많아요. 그러니까 현상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여러분 옛날에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연세대학교 나왔죠. 이랜드에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다리가 좀, 한쪽 다리가 소아마비야. 그래 네가 어떡하겠어요? 어디 가가 기도 받는다고 갔어. 제가 그 집사님에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래. 자기가 기도받고 많이 나았대. 기어코 갔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연세대학교 나와가지고 상대까지 나와가지고 못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나서 여기까지 오고 난 이후에 들은 소식이에요. 다리 잘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쳐주면 확실히 고쳐주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단한 것이 있는 줄 알고. 딱 보니까 사입이더만. 물론 십자가를 걸고 목사라고 하니까. 단순하게 생각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가 기도해도 낫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낫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1대1로 직접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저같이 이런 사람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라고 세운 것뿐이에요.
저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을 전함으로 여러분이 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힘써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지 중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막힌 담을 하나님이 헐었다고 그랬잖아요. 휘장을 찢어버리셨잖아요.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가자고 그랬잖아요. 왜 그 말씀에는 귀를 안 기울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야, 이거는. 그냥 엉뚱한 데 가가지고 결국 인생 망치잖아요. 여러분, 비록 찌질하고 못났고 부족해도 여러분,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 어디에서 밀타작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했습니다. 왜 여러분 미디안 족속이 포도주 틀은 내버려뒀을까요? 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술 취하라고. 아시겠어요? 술 취해가지고 정신이 잃으라고. 그거는 내버려둔 거예요. 술집은 내버려둔 거야. 교회는 문 닫고 술집은 내버려둔 거야.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집에서 밀타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랬던 기드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던 우상 도끼로 찍어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그게 여러분의 음성, 여러분을 향한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그런데도 염려하잖아요. 노후에는 어떻게 살지? 아이고, 이 일로 이래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불안증, 염려증, 근심증으로 잠도 못 자. 그 눌림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뭐예요? 책임지겠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에 불안증에 눌려가지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냐 말이에요. 하나님 음성을 못 들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겠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이 시대의 위대한 요셉처럼 되기를 기도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떤 정치인이 막아도 막을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떤 세력이 와서 그를 죽이려고 위협하고 협박해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누구에서 봤어요? 다윗에게서 본 거예요. 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이처럼 되겠구나. 내가 욥처럼 혹시 쫄딱 망하는 일이 있어도 다 털리는 인생이 되고 모든 인생이 나를 조롱해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면 회복되겠구나. 믿어지기를 바라요. 그런 맛에서 성경을 보고 읽고 듣고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여러분 여기 뭐 이게 나하고 무슨 관심이 있어, 관련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보다 재미없는, 차라리 여러분 TV에 나오는 드라마나 한 편 보는 게 낫지.
여호수아를 바꾼 것은 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그 음성이 여호수아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준 거구나. 주여.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주여,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도 여호수아 같은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여호수아 같은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고, 구하면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 보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중심을 아시는 우리에게도 나타나실까요? 안 나타나실까요?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그리고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